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13번째 말씀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서 각양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은 순탄한 환경 속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궁금함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것도 보게 합니다. 암 환자들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첫 번째는 왜 내게 이런 끔찍한 병이 걸렸는가 하는 불안함과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들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이 불안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치료의 어떤 부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무언가 회복의 역사에 대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육체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그 만남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다른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그든지 철학적인 계통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유한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넘어가야 할 위기의 상황들이 과연 전부 다가 우리를 현재의 상황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조건들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아오면서 이제 이 본문 41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요셉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 과거의 요셉의 고난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파도 속에 살아가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심하든지 옆으로도 기울이고 앞뒤로도 기울어지는, 그래야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아픔의 상황들을 경험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죠. 자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옴을 당하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와서 지난 13년의 세월 동안 그 곁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 속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어려우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가져지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존재들이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요셉이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두려우고 답답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 마음들도 가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과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위기와 아픔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해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언지를 알게 합니다. 요셉은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여졌더라 하는 말들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였지만 그 경험 끝에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고,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언지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셨다,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하는 부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까? 한순간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한 집을 잘 섬겼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만나는, 도대체 넘어져도 코가 깨어지는 이 모습이 요셉에게는 계속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열매를 이루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일은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만났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장마 끝을 나타내는데 어느 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는 비가 안 와서 아직도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도 있고 집안도 어려움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다치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바람과 비에 의하여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의 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야기합니다. 기후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도 없이 잘 끝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우린 태풍이 없었다, 피해가 없었다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좋았지만 그 해에 나타났던 적조 현상이라든지 그 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대기권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훨씬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은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영향을 주지만 그 끝에 일어나는 많은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20가지 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신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도대체 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왜 날씨를, 기후를 일정하게 주지 않고 막 들쑥날쑥합니까? 저에게 기후의 조건을 한번 허락하여 주면 제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농사를 모르시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1년 동안 네가 농사를 잘 짓도록 기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햇볕을 달라 하면 햇빛이 내려집니다. 비를 달라고 하면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대다수의 그 볕단에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상하다고 하고 있는데 신이 묻습니다. 농사가 어떻게 됐느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쭉정이만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신이 대답하기를,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된 이유를 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너는 햇빛과 비는 요구하였지만 바람은 요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도 생각지 않았구나. 고난과 시련이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열매를 견실하게 해주는 것인데 너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많은 수확만을 하기 원해서 네 생각대로만 행동하였구나.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너무나 큰 아픔이고 눈물이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 어떤 분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충동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그런 아픔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과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의 끝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일으키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정치를 잘 감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7년 동안 가는 과정 속에 역시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동일하게 들었고 곡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기를 위해서 명령하고 보냅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가는데 한 형제를 남겨두고 가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가고 곡식을 가져가는 중에 또 안에도 돈이 도로 들어와 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는 그 동생을 여전히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시간이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 결국 곡식이 끊어지고 결국 먹을 거 없으니까 마지막 동생까지도 베냐민까지도 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때 왔을 때 요셉이 45장의 형들과 이제 그전에도 만났지만 형들을 45장에서 만나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장 1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형들의 또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파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뜨거니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 올리셨고,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봐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 했지 않느냐? 잘 봤지? 얼마나 마음에 통쾌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면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요셉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난 요셉에게 다시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에게 처음 보여줬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요셉이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발려왔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니, 그는 형들의 행한 일들과 상황들이 미움이요, 불편이요, 아픔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용서를 선언합니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요셉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는 분들만 이 예배실에 앉아 있는 줄 믿어도 그래요. 살아오면서 생활했던 수많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들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용서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도 하고 용서도 했는데, 왠지 모르게 한 구석에 절대로 이것만은 용서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해라. 너에게 누가 잘못을 하거든 한 번은 용서해라. 두 번까지도 용서하고, 정 그렇다면 세 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다음에는 용서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꾸 용서해주면 습관이 되어서 더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좀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아니면 인간 모두가 최소한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3-4번, 우리도 마찬가지 3-4번은, 3번까지라도 참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3번도 못 참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하란 말이냐? 그 말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무한대의 용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가능할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또 자기 속에 있는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순간 계속 잘 참아오다가 한번 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과정까지로 이끌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상황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정도의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높은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실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지났던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끌려감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보리까지 올라가시고 그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의 과정들과 아픔들을 주님은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다가 사업이 망하여서 낮아지는 그 순간만 해도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도 하지 않는 가장 악하고 약한 부분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못 박지만 나를 죽이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죄가 어떤 건지도 깨닫지 못하고 저런 악한 삶을 사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4번도 용서하기가 쉽지도 않고 70번씩 7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순간순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병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도 생겨지고 특별히 우리 몸에 있는 비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이 기능들이 연약해지고 몸에 아픔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호르몬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수가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세월이 지나가다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려오고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애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지내는 시간들이 그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용서를 받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들의 마음에는 옛날의 죄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것이 다시 벌로 돌아올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창세기 5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그냥 형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죠. 부모님 살아계신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하지 말자 정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인간의 조건입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형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하는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언젠가는 지었던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이라고 전제합시다. 회개했다. 내가 그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회개했는데,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거에 지은 죄가 또 생각나는 적이 있지 않았나요? 한번 딱 회개하면 완전하게 다 잊어버리고 나는 뭐 완전한 용서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다른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기도 하고, 그들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 몰아넣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불안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연약함이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래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 안에 있기에 나는 용서의 확신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지라도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더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고백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의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당신들을 지금 원수 같고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고 분명히 잘못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이렇게 보내어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했던 이유가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요셉의 그 어려운 과정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에 있는 동안 자기의 가족 70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그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좋은 통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요셉 그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와 능력에 의하여서 살리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했다고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 결국 그곳에 지는 것이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정신이 그것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것이었고,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셨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자리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형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분의 약속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파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터널이 우리 앞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와 권세로 우리 내면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복음임을 믿으시고 그 복음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베풀어주시는 선한 것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자리 앞에 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심판의 그 고통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선한 사랑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